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왔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겨지게 됐죠. 이 소식을 알게 된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성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욱 괴롭게 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왔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정치인들은 이 종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문제는 단순히 종교 문제로 지나지 않습니다. 이 종교 문제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정치인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되죠. 큰 소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두려운, 가장 무서운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얼마 전에도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뭐 해가지고 전쟁이 약간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감정이 좋지 않고 싸우는 이유는 종교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이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종교 문제,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종교 문제는 참 골치가 아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할 때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가면 이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벨릭스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무려 2년 동안이나 이 문제를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종교 실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바울 하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벨릭스는 이 문제를 당장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찾아와서 벨릭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뭡니까? 전염병을 그냥 내버려뒀다면 큰일 나죠. 우리도 이 전염병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그 전에도 뭐 있었지만 코로나19 때는 뭐 교회도 문을 닫고 상점도 문을 닫고 전염병이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또 이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이유는 뭘까요? 바울이 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울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하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을 뿐인데 이것을 가지고 유대주의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도 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전염병이 퍼지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 속에 사실은 복음에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죠.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누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때문에 무슨 선동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돈을 뜯어낸 이단과 사이비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벨릭스도 이 말을 듣고 이게 죽일 일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감옥에 가둘 일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동족의 어려움을 위해서 내가 구제할 재물을 가지고 왔고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결례도 내가 행했고 그러니 내가 고발당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벨릭스 총독도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시기함으로 바울을 끌어왔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지만 빌라도가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끌려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빌라도도 잘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함으로 내 가운데 끌고 왔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이 일은 나와 관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인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자신들에게 이익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이 벨릭스는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2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서 바울을 죽이는 일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그럼 좋은 마음만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바울에게 배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구류해 두었다라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돈을 받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바울을 계속해서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바울을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적으로 보자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인가? 분명히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로마에 갈 그런 상황은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가이사랴에 바울은 묶여 있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데도 제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상황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상황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갈등하게 되죠.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런 유혹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주변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로마로 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우리의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황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도 충성을 다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그때와 그 방법을 하나님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